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혹시라도 옆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가만두세요. 싸움 납니다. 괜히 옆에서 툭툭 치시면서 똑바로 봐야지. 그러면 집에 가서 난리 납니다. 그냥 졸면 조는 대로, 뭔가 좀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른바 주기도문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더 정확한 건 주님의 기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암송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 직접 쓰신 말씀이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구약에도 없습니다. 신약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여라. 단순히 이 기도가 어떤 주문이 되어져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다 되는가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 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이 주기도문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의미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게 되었는가? 그냥 외우라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죠. 외운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이 없이 암송하는 걸 원하진 않죠. 먼저 이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건 이 9절이잖아요. 8절, 7절, 8절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것을 그렇게 본받지 말아라. 여기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아닌 즉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그리스 제국 이후에 나타난 제국이죠. 당연히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이들이 섬겼던 것들은 다신교입니다. 우리는 유일신이죠. 유대인들도 유일신이고 다신이라 그러면은 우린 보통 성경에 나오는 바알, 아세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 이방인의 다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미네르바 이런 각종 신들을 자신들이 섬기면서 다신이니까 일정한 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되면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신들이 많으니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급하면 뭐라 그래요? 부처요, 마호메트요, 예수요 이런 분들 있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소서. 똑같아요.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의 열심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제우스가 도와주든 포세이돈이 도와주든 바알이 도와주든 누구든 도와주시오.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은 자녀가 과거에 시험 보러 가면 나이 드신 어머님이 정한수 떠놓고 시험 끝날 때까지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가 대상인지도 모르죠.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새벽에 정한수 떠놓은 자신의 열심이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긴 대상이 없어요. 자기의 열심만 있어요.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계속해서 되풀이해요. 그 내용은 되풀이는 왜 되풀이 할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옵니다.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10번 반복한 사람이 한 번 반복한 사람보다 잘 들어줄까요? 인간의 생각이죠.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10번이면 100번 한 사람 무조건 다 응답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즉, 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대상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기도한지도 제대로 마음에 품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도대체 되지 않을까, 자기의 마음에 의심이 풀려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마치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도대체 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배경이 되어져요. 올바른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죠. 이거 마태복음의 배경인데요, 누가복음에도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한도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쳤대요. 당신은 문맹률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런 기도하는 것은 익숙이 아니라 이건 생소한 시대예요. 그러니 랍비들이 기도문을 알려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할 때 이런저런 기도문을 알려줘요. 요한도 기도문을 알려준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당시 제자들이 보니 요한도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요새도 보면은 캐톨릭에는 가보면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예배 때는 그 기도문을 몇 개씩 외워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냥 때로는 그 중간중간 라틴어로 그냥 외우게 해요.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일정한 외워서 기도하는 기도문에 대해서 제자들도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결국 주님이 당신이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못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똑바로 기도 좀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지 그 기도의 내용에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그럼 기도의 내용들을 볼게요. 그냥 우리가 쭉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 그냥 쭉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역시 주님은 주님이셔요. 그 기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내용에 중요한 맥락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이방인들은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한 대상이 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대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상이 분명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인데 여기에 당연히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 아버지여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까지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랍비들은 떠올리지도 못했어요. 제사장들은. 히브리어로 야훼인데요, 여기에 이들의 말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훼란 밑에 모음을 다르게 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못 부르고 아도나이여, 그러게 주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게 일반화가 되어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분은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여호와이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이름도 못 부르는데 이건 더 살벌한 대화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여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기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됐어요. 즉 기도자는 신분이 자녀로 바뀌었음을 의미해요. 이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내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에 속하여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성 가운데 뿌리 박힌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아비의 욕심대로 할까? 아비는 마귀를 의미해요. 사탄이죠.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한 자예요. 영화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 자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자리를 만들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무엇이 생겨나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으로 결국 타락한 천사로 떨어지게 되어져요. 이 타락한 천사로 떨어진 마귀가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에게 똑같은 교만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국 하와의 마음속에도 교만한 마음을 넣어줘요. 아, 내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 교만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딱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왜 그렇게 탐스러워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큼? 피조물인 주제에 만드신 이만큼 높아진다는 마음으로 먹게 되어져요. 이후로 인류는 이 죄성 가운데 물든 인생이 되어져요. 사단도 하와도 자신의 교만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살아가요. 이게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성이라는 게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크게 분류하면 여러분 잘 아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이에요. 안목에,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들,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막 유튜브가 그렇죠. 좋아요 막 10만 개 20만 개 받고 싶어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생의 자랑거리들, SNS를 통해서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막 따져요. 그게 전부 뭡니까?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자극되어지는 원초적인 것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신의 교만을 채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자들을 마귀와 똑같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행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며 우리의 이런 죄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의 상승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녀의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에는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란 의미는 사탄의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고 싶어 했었던 그런 죄성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종이 되어서 그 죄의 욕심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인 것이 선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우린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원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르는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이미 주님의 거룩하신 피의 대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선자가 되었음을 주님이 주기도문의 시작 지점에서 딱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굳이 여러 가지 많은 호칭 중에 왜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왜 굳이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몇 가지를 보자면, 하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관심할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린 것 같아도 신앙인에게 힘이 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보고 계시지. 관심이 있다는 건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지금 듣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요. 내가 잘못되어져 갈 때 책망도 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너희에게 눈 감고 계시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이전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너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너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질병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나 얘기해요. 우리 기도의 능이 이게 전부여야 될까요? 아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관심이 있어서 나한테 부족이 뭔지를 알고 계셔요. 물이 부족한지, 양식이 부족한지, 때로는 내 삶에 어떤 걸로 괴로워하는지 알고 계셔요. 이미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삶의 어떤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는 그 한마디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위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예수님 이외의 제자들, 초대교인들은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례 요한 빼고는, 그냥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 빼고는 정상적으로 죽은 이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고통 속에 죽은 이도 있고, 가운데 몸이 톱으로 쓸리는 인생도 있고, 뜨거운 물에 던져지는 인생도 있어요. 초대교인들은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해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을 화형시켜 놓고 밤에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어요. 얼마나 끔찍함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순간에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진심의 기도는 그 아버지의 짧은 한마디 속에 내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의 노바심이 내 마음에 막 급한 마음이 나고 막 조바심이 나고 막 이럴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작동될 수만 있다면 그 위로함으로 온전히 지금의 삶을 보다 더 힘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해요. 두 번째 아버지의 의미는, 아버지는 인격적인
아버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조금은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뭔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많은 신인데 우리는 그냥 인간이에요. 신이고 인간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신의 자리에서 아버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은 먼데 계시고 너와 관계없는 인간, 관계없는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거. 즉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적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를 의미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다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경험 못하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은혜 가운데 가고 있다, 그렇지 않다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그분은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개념적인 하나님, 많은 신 중에 하나, 그냥 내 인생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건전한 신앙도 아니에요. 마치 이방인처럼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르래요. 이게 뭘까요? 실제의 삶 속에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에 실제로 내 삶 속에 뭔가를 이야기할 때 대화해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인격적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해 가라는 거예요. 먼데 거리감이 있는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늘 내 인생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체험되어지는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나레이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나레이션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줘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대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신이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오감으로 전부 경험한 것을 의미해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하나님, 즉 실제의 삶에 경험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분이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기적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과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요. 내가 가까이 안 해요.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해요. 멀리 계신 어떤 그냥 종교적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당신이 누구인지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새기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좀 더 진중하고 깊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의 용어 속에 한마디가 수식이 되어져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예요. 즉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러므로 동일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포용과 이해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무엇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이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만들어진 공동체 의식이에요. 어떤 공동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대일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경험한 것으로 인한 이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형제들과 함께 설날 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삼형제든 사형제든 모였어요. 근데 그때 막내가 얘기합니다. 나의 엄마는, 내 아버지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엄마냐? 우리 엄마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족애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가족애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동일한 엄마와 아버지에게서 난 우리의 형제들인 것을 우리 엄마,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 엄마는 그러면 너는 뭐 따로 태어났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다르고 성은 다르고 인종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자면 아버지라 섬기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인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면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건 절름발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성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언제나 독립적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시간, 내 집, 내 돈, 내 자녀, 내 인생. 이게 죄성의 모습이에요. 왜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비의 욕심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은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히 하게 되어지면 다른 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흘러갈 때 절름발이가 되지 않고 건강한 두 다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거기에 고민을 가져요. 그 중요한 건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요, 첫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둘째를 X표를 치고 이거는 좀 모자라도 대가 아니에요. 양다리가 둘 다 건강해야 바로 걷잖아요. 이건 양다리예요. 그렇다고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다리가 다 건강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만을 향한 편협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포용도 필요해요. 이해도 필요해요. 대화도 필요해요. 교제도 필요해요. 그 사람을 향한 관심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1대1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버지라 부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라고 부르는 그 우리의 공동체의 의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교회 시작하면 개척하고 지금 때까지 야훼배를 드려요. 야훼배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바로 공동체 의식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내 신앙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런 야훼배를 통해서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부흥회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런 것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저 사람은 성품은 어떠한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향한 편협한 죄성의 이기적인 성품 속에 갇혀 있기 좋아하는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 줄 아는 조화를 이루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야유회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먹고 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해. 아니요. 그러면은 그 알아서 하는 그것으로 둘째도 그와 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신앙인, 이것이 조화 있는 신앙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보세요. 그러니 아버지여라는 내 개인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격적으로 내게 대해준 거 감사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상하게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쓰지도 않았는데 내 주머니에 있으면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가 있는데 언니가 전화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시끄러워. 난 내 인생이나 살 거야. 그러면서 그 동일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인 사람도 있고 나만의 아버지인 사람도 있어요. 공동체 의식은 없이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 다리만 건강하고 한쪽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편협함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양다리가 다 건강하여 하나님에게도 내 주변의 이웃에게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이 된 우리 아버지의 중요한 또한 수식어가 있어요. 바로 하늘에 계시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주님이 참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짧은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무 대상 없이 기도하는 이방인들을 제쳐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시대요. 여긴 그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늘.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은 우라노이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라노이스라는데 이건 복수형이에요. 원래 우라노스 하면은 하늘이에요. 근데 이스가 붙으면서 이게 복수가 되어져요. 마치 영어 S 붙는 것처럼.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든 계신 아버지예요. 굳이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공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3차원의 공간 속에는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의미가 뭘까요?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시는 그걸 놓고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써요. 만약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기도 이렇게 시키면 무소부재하시고 천재만물을 그 무소부재가 결국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이에요. 신학적 용어로는 편재라 그래요. 어디에든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빌립보서인가 보면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안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계셔요.
내가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도 계셔요. 하다못해 땅을 파고 밑에 들어가 있어도 계셔요. 내 마음에 내가 홀로 외로이 주여라고 부를 때도 그분은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이 의미가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기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그분이 계시니 기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확실성이라는 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에이, 여기서 기도하면 덜 되겠지? 에이, 저기 가서 해야지?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하고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차이가 있다 느끼시는 분 계세요? 그럼 교회에 하나님이 더 잘 계시고 집에는 안 계실까요? 아니요. 왜 집에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집중력의 차이인 거예요. 산만해지기 쉬워요. 바깥에 소리가 나고 또 빨래감이 생각이 나고 조금 있다가 애들이 올 텐데 밥은 뭐 해주지? 그리고 또 막 전화도 오고 눈 잠깐 뜨면 청소할 게 보이고 집에서는 기도 못 하겠네. 그럼 기도할 장소로 기도가 적당한 집은 적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산에서도 돼요. 길에서도 돼요. 여러분이 출근길에 오고 가는 그 전철 안에서도 가능해요. 기도의 불확실성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신, 어디에도 계시는,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너는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그 계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라.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분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다 보고 계셔요. 그분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것을 의식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보겠어요? 그럴 때 이런 언어는 쓰지 말아야지.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누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이게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셔요. 어디에든. 우리가 그분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그분이 안 계실까요? 달나라에 가면 안 계실까요? 아니요. 어디에든 계셔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버리고 어디에든 계시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어디에든 계시든 하나님을 믿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의 인생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얘기해 줘요. 근데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많이 너희들이 얘기해야 들으시는 줄.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의 필요들, 물론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은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내가 하나님께 대상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먼저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위치를 얘기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도 포함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예수를 통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여기 속에는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분은 나의 인도주가 되시며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 당연할까요? 억울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땅바닥에 던져지기를 원하지를 않으셔요. 즉
당신의 위치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존엄이 이 땅에서 훼손되기를 결단코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 보면은 십계명에 1계명은 뭐 하지 말라요? 주 너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뭐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왜요?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길 원하지 않으셔요. 무엇보다도. 이게 제 3계명이에요. 우상 만들고 다른 신 섬기는 거, 그 다음 바로 얘기하는 거, 안식일보다 앞에 있어요. 내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지기를 나는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당신과 관계를 맺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먼저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사용하지 말라요.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저주할 때, 농담할 때, 희롱할 때, 심지어 여러분이 가끔 상대방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맹세 잘못된 거예요. 맹세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자, 창조주, 주권자 되는데 거기에 함부로 쓸 게 아니에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쉽게 나오는 어떤 헛되게 내 인생 속에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중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심지어는 레위기서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무섭죠? 예. 망령되 일컫지 말라요. 그러니 1계명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크나큰 범죄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온 회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즉 우리들에게 표현하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이 영어로 가시잖아요. 거꾸로 부르기도 해요. 거꾸로 보면 뭐가 되어져요? 입으로 되뇌기도 싫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간혹 목걸이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걸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에게 경배하라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꾸로 된 십자가를 메고 그거 무슨 대단한 이렇게 이쁜 거라고 목걸이하고 돌아다녀요. 아니면 그런 옷을 입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넌 기도자, 너 나한테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럼 너는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술에 취하여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박을 해서 가산을 탕진해요. 가족의 식구들이 엉엉 울어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될까요? 심지어 요새 마약 문제가 많아요. 교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다는 청년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정신을 놓고 살아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불법을 불법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쉽게 저질러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자가 되도록 해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는 뭘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분은 거룩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 기도를 하게 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자에 의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뭐 하겠다? 살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합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 받아요? 나에 의해서요.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먹게 하는 언어와 생활을 하면서 자기 구할 것만 구해요. 사기치고 불법을 저지르고 아내에게 폭언을 행하고 자기의 인생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문제 있다고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먼저 기도해야 돼야 될 내용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결단은 없어요. 자기의 욕심도 다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도 인생을 살겠대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그러니 그런 기도는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공허한 기도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래요. 이 말은 세상은 원래 어둠이에요. 세상은 우리와 뜻이 달라요. 세상은 악해요. 재미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익만 된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자신의 낳은 자녀도 버려지는 세상이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칼을 들이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기도하는 너희들, 나를 통해 아버지라 부른 너희들은 이런 어둠 속에 어둠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이러고 사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돈이 중요하고 이익이 중요하고 재미가 중요한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사네? 돈 벌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취하지 않네? 화낼 수 있는데 화를 안 내네? 짜증낼 수 있는데 짜증 안 내네? 왜 저 사람 저렇게 희생을 하지? 용서할 수 없을까? 왜 용서하지? 이게 전부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해요. 왜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광 받아요.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까요? 나를 보고요.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녀가 보고 나도 아버지가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모습을 보고 그것도 무슨 예수 믿는 거라고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둠 속에 빛을 발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대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아니면 자녀한테. 네가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럴까요? 본인이 온전히 빛을 발하지 못해서 그래요. 본인이 빛을 발하지 못하여 자녀들의 믿음이 엉망인 경우가 거의 80~90%예요. 여전히 자기 죄성 가운데 살면서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 속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자기의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먼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돈이 가치가 있고 세상은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고 소유의 그 욕망을 다 펼쳐대는 세상이지만 저는 주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내 착한 행실을 통해 거룩힘을 받는 삶을 위해서는요,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요, 부탁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는 어둠밖에 없어요. 불신앙, 불순종,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돈, 내 인생, 내 새끼들, 나. 그러고는 불순종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바빠서 어떻고 피곤해서 어떻고 그러고는 죄의 자리를 떠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영광 받을까요? 아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린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 밑줄을 그어주세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릴까요? 하나는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너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또 하나는요, 왜 얼굴을 가릴까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럽다.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이 부끄럽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으랴.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돌린다 이 의미예요. 내가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되게 자복에 대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요, 난 죄인이에요. 난 이런 인간이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돌이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돌이키질 않아요. 왜 그래요? 여전히 교만과 이기심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단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어둠의 행실을 벗으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거룩힘을 받아요. 여기도 보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대개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이 시대 그렇죠. 할 거 다 하면서 주세요 그래요. 그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떠날 자리를 떠나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법과 편법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버려야 될지 생각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요. 그럼 내가 죄의 자리를 떠나면은 당연히 옆에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언어가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사람의 습관이 달라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공동체의 사람과 어울리는 습관, 남을 도와주는 습관, 얘기를 들어주는 습관, 습관이 달라요. 이제는 순전히 나 중심이었는데, 그럼 이걸 보고 하나님이 웃을까요, 인상 쓸까요? 아니,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걸 버리고
이걸 버리고 죄의 본성을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실까요? 아유,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인상 쓸까요? 미소 짓죠.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농담 같지만 재미없다 생각해요. 재밌게 살지 마세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10시간이 아니라 1000시간을 기도해도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죄의 자리를 반드시 떠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줘요. 죄의 자리는 떠나지 아니한 채 그저 주여 주여 주여,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있는데, 감정적으로 우리가 남녀가 교제를 할 때 내 마음에 감정이 막 파토스처럼 이렇게 열정이 생기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의 감정이 오랫동안 사신 분들, 한 30년, 20년 사신 분들, 그 감정이 지금까지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팔떡팔떡 뛰고, 전화 이제 올까 저제 올까 막 기다려주고, 퇴근했는데 남편한테 왜 오늘 전화 안 했어? 얼마나 기다려? 그러면 아내분 계세요?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가는 감정을 사랑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저 가슴 속에 뜨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도대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은 몰라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왜 이 말인 줄 알아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말씀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품고 있지를 않아요.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품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분을 거룩히 여기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진리인 말씀밖에 없어요. 즉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럼 삶으로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진리예요.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물질주의 가치, 하다못해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윤리적 가치, 그 가치가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품게 되어지고, 말씀을 품은 자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해 가면서, 즉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대해 말씀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삶 속에 중요한 결정들을 하며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누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결국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주님이 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냐?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뭘까요?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삶의 모든 부분들에 빛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왜 사랑을 받을까요?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까요.
네가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로다. 내가 어떻게 거룩히 여겼는데요?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느냐. 그건 그랬죠. 근데 왜 당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교회 연수도 필요 없어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50년 다녔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사라고요? 장로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라고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까? 이것만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킬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분. 이분들은 훈련된 분들이에요. 어렵다라는 분.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주의 사랑, 사랑이라는 것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건 자녀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겁니까? 나는 자녀를 통해 이득 보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한다. 없어요.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자녀를 먹이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가을이 돼서 추워지는데 내가 못 입어도 자녀가 못 입고 있으면 누구 걸 먼저 사요? 여러분 거 먼저 사는 부모 있습니까? 예, 병원 가서 한번 진단 받아봐야 돼요. 그건 정상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게 이렇게 감정적인 시간적인 육체적 손해가 있어도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내 속의 에너지는 사랑인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될 때 누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자리를 차지하는 어느 자리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이 감정적, 시간적, 육체적 손해를 감수하며 말씀을 지키는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자리에 없다.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냐? 나한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없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품지 않아요. 사랑하면 말씀을 품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는 건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의 신분으로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게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체감하게 되어지면 내가 보게 되어진 손해의 무게는 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크게 느껴질 때 비로소 이 사랑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요. 이것이 없으면 손해가 커 보여요.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내가 보는 손해나 못한다.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이제 두 마디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건 대상이에요. 즉 이 의미는 어디에든 계시든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요.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이런 의미를 품으십시오.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시고 일터에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적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 받는 각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자존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 자신의 지금 신앙의 위치를 살펴보셔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